거룩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김서방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겠죠? 이서방? 네, 김서방 닮고. 박서방 아들은 박서방 닮고.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닮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아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싸가지 없이 살아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얘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에서 죄인의 삶으로 타락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가인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죄와 죄를 계속해서 나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죄에 얼룩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자녀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중생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성도가 됐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셔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아멘. 일곱째 날을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 날을 거룩한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그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안식교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은 토요일날 우리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전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전라남도 목포 쪽에서 우리 교회 대전까지 이렇게 와서 주일을 지키는 청년도 있었어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직장 찾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일 더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10만 원씩 물어주고 지금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10만 원 물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실래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체가 믿음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무슨 돈이 뭐 얼마 생긴다, 뭐가 얼마 생긴다,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 믿음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믿음, 주의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에 더 바빠요. 요즘 엄청 바빠요. 노숙자도 바쁘게 돌아다니다 과로해서 죽었대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 죽으러. 주일날에는 뭐 원하는 예식장도 많고 별가운 데 다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사람이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언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철저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자주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봉사하며 사는.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성도 거룩할 성자, 거룩한 자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 자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교회 직분이 뭐네, 교회에 내가 신자네, 뭐 이렇게 가지고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큰 봉사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에 이 교회에 있었던 분이 그래요. 아,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오면은 저 화장실 청소 더러워서 여기서 난 못 있겠다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거기다 싸고 토하고 그냥, 예? 위아래 청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얼마나 거기가 아주 난 지겹다고 그냥. 전에 그 사모님이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한 거예요. 그러는데, 아, 그래서 여기 올까 말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할 사람 없으면 네가 해라. 네가 그럴 각오도 없으면 주의 일 못한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제가 좀 했어요. 하고 이제 계단 정도까지 제가 사람이 뭐 누구나 다 여러분도 하실 사람 다 할 사람 있겠지만 그때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면서 즐겁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씨구 찬송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기다가 더럽게 해놓으면 즐거움이 나가다 그게 속 들어가더라고. 근데 성령님 그래, 네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청소할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 또 하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분이 하고 나는 계단 청소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계단 청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또 신집사님이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매일같이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들어와서 그래서 또 졸업하게 됐고 또 다른 분들 또 한 사람이 또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은 같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지금은 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실내에서 성전에서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안내를 본다든지 뭐 전도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요리를 하든지 밥그릇을 닦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다 이게 거룩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 그래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있으면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병이 있을 땐 절대 운동하면 안 돼. 그건 더 병을 악화시킵니다. 병을 딱 고치면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때부터 봉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전에 일을 시키면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무슨 대가를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가? 우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움직이는 자체가 에너지고 에너지가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고 드리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역대하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예,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예,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 거룩한 물건. 예.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을 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물이나 헌금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릴 때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지는 않아도 그냥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뭐. 좀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좀 안 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진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헌금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다닐 때에 한 16km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통비만 딱 줬었는데 그 교통비를 제가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그 학교까지 갔어요. 걸어서 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버스가 지나갈 때 푸르르 하면 먼지가 얼마나 시골 막 먼지가 막 나는지 그냥 한참 코 막고 있다가 가야 돼. 먼지가 막 많이 나가. 포장이 안 돼 있어. 그런 데를 한 10여 년씩 걸어 다니다가 가면서 일주일 동안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교통비를. 버스비를 모아서 주일날 교회 가면 그때 찬송이 이걸 부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찬송 부를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마음이 엄청 뜨거웠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먼지 맡으면서 그러면서 그 헌금을 내가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조금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평생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바로 물질을 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생 동안에 누구한테 돈 한 번 안 꾸고 그냥 뭐 은행거래는 했지만 별로 의식주에 별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가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린 대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세가부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만 사랑하시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그런 삶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항상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작은 걸 대접하더라도, 그러나 큰 걸 대접하더라도 아까운데 그냥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대접하면 기분 나빠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작은 거라도 정성껏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 꼭 기억하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아멘. 아멘.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됐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삶을 세 가지로 나타내나. 하나는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라.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라. 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겨라. 그것이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복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11조 하라고도 안 했는데도 막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라고 해도 시험만 들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말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억지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뭘 주셔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그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뭐 줄래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복을 받은 마음이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는 거죠. 제가 참 감동받은 얘기 하나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진화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간신히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2학년 때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뭐 들어 다니냐? 너 노래 잘하잖아. 교회 가면 성가대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성가대 할 수 있는가 하면 노래 연습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는데, 성가대장 앞에서 아는 게 그 옛날 노래 우물가의 앵두나무? 우물가의 앵두나무, 그거밖에 아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가까스로 해서 성가대 시켜준다는 바람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도 합창단을 했대요. 그리고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성실하게 섬기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특송을 한번 했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보고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한번 다니자고 찬양하면서.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하고 찬양하면서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 해서 직장 없다고 그랬더니 극동방송국에서 일하라고 그러대요. 극동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음악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극동방송 가보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수속을 밟고 이렇게 했는데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비행기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하루 전에 찬양음악회를 한번 하고서 헌금을 싹 걷었는데 40달러가 됐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태가지고 간신히 미국 갈 비행기 값은 됐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 줄리어드 음악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악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데서 고생하면서 이러다가 인생 끝낼 거냐고. 그 소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곳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뭐 방 한 칸 가지고서 막 가진 고생 다 하고 뭐 알바 해가면서 막 고생하면서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노래 이렇게 나와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대요. 근데 그 음악대학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레슨 받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미국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찬양으로 쓰시려고 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국에서 대학도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대요. 너는 거기에 특별한 레슨도 안 받고 그래도 테이프 하나만 사가지고 그 테이프대로 따라서 부르고서 거기 한번 시험 봐라. 그런 감독이 와가지고 뭐 레슨 받을 돈도 없고 뭐 길도 모르고 그래서 그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CD 테이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이태리어로 영어로 독일어 프랑스어 2국씩을 준비해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딱 시험을 보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개인 레슨 받고 온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데 수석 합격이에요. 수석 합격 1등으로.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레슨을 받았느냐 그러더래. 나는 하나님이 시켜줬지. 그 돈이 없어갖고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서 그거 그냥 보고서 맨날 따라서 부른 거밖에 없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그런 그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노래 한 곡씩 부르는데 그때에 학과장이 들어보고서 너는 여기 학교 나오고서 여기 대학교 교수 하라고. 내가 적극 추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대로 돼서 거기 나와가지고 학교 교수가 됐대. 테너 가수.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안식년이라 돌아가지고서 방송에도 나왔었고 테너 가수로 아주 유명하게 최화진 교수 인터넷에 문자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날리는데 카네기홀에서도 공연했고 미국 백악관에 가서도 했고 뭐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날리면서 다닌대. 미국에서 교수 대접 받으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확 달라진 이런 경우들이 자기 같은 경우들이 주님을 바로 만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간증을 아주 하는 거야. 아무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면 그 거룩한 자녀가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가장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행복한 삶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